전도서 3장 14절 15절 전도서 3장 14절 1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시작된 때에 대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때에 대하여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이런 수많은 때들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 때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자기 중심의 때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셔서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셨는가? 11절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축하하죠. 죽을 때는 왜 축하 안 합니까? 태어날 때는 태어났다고 축하하는데 죽을 때는 왜 축하 안 해요? 죽는 때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했으면 그 죽는 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안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축사망. 앞으로 우리 그럽시다. 축사망. 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오면 이거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병든 사람 차례차례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잡아가고 어린애도 잡아가고 이러니까 너무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오면 꼭 마을 입구에 큰 성황당 그 나무 아래 딱 앉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의논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마을 입구에 딱 앉는 그 자리에 강력본드를 발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딱 앉았던 거죠. 좀 쉬고 온다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오죠. 그때부터 뭐가 안 일어나요? 그 마을에? 죽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를 했죠. 이제 우리 마을에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그래서 동네에서 잔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100살이 넘었어요. 안 죽어. 이건요,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기억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 죽음의 사자 엉덩이에 붙은 거 본드, 강력 본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순간본드 그 손에 붙으면 얼마나 떼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뗀다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떼니까 다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순서는 다르도 죽음이 일어나니까 좋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좋은 때고요.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뽑을 때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우리는 언제를 좋아합니까? 웃을 때를 좋아하지만 울 때도 하나님께 볼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기침할 때가 있으면 안 할 때가 있겠죠. 기침하는 것 하늘 보시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가 쭉 나타나는데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으면요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은 슬퍼도 나는 기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색깔이 한 색깔 같으면 얼마나 그 볼품 없겠을까요? 꽃들도 다 꽃빛깔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꽃나무에서 자란 꽃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잎부분 다르고 암술수술 꽃 다르고 잎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어놨고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뭐예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심판당할 때 그게 겁나고 나를 왜 심판하면 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헤아려 알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원한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성을 영원히 고착화시키기를 원한다. 이게 지난주 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존재의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미움을 받는 여자보다도 어떤 여자가 더 서글픈 여자예요? 잊혀진 여인.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관심의 대상은 아직도 되고 있는 것이지만 잊혀진 여자는 그 미움의 대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악플도 자기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멘탈 강해야 돼요. 악플 막 달잖아요. 네가 그렇게 발연기를 하느냐고 막 악플 달면요, 나에게 대한 관심이 있군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멘탈이 강한 거죠. 근데 그 악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소멸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니까 내 존재를 어떻게 하면 소멸되지 않게 하는가. 우리 한국 같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라. 그래서 아들 낳아서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 대대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우리 다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이름은 내 후손에 의하여 영원히 존경을 받으리라. 그게 제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존재의 소멸을 막아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의 영원성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잘못된 타락한 이후에 영혼을 추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는 말씀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이 있는 건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뭐만 영원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더라. 지금 전도서 3장에서 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 때에 대해서 알았다.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사람이 뭐 보태줄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다.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걸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또 성경에서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아도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아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불타 사라진대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영원히 있을 건데 그럼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영원히 있을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하늘과 땅은 분명히 불태워 사라집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 그래요. 과학자들은 태양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이 뭐 천문학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면 영원해야 되는데 왜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문자대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지구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땅이 영원히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땅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얼마나 잘 지어요 요즘.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왜 짓습니까? 진짜 집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짓고 막 보여주잖아요.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게 사람들 계약하고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집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는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 이게 전부 다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의 모형이에요. 그럼 모형은 철거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세워지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통하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원한 일을 찾고 믿으면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혼이 있을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혼이 있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영혼이 견고히 하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이 대대에 이어져야 되고 나의 영광이 대대에 이어져야 되고,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니도 뭐 나와야 된다고요? 서울대 나와야 되고, 내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가 돼야 되고, 내가 사장이니까 너도 사장이 돼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너도 목사가 되라. 이건 뭐예요? 만약에 목사 되는 일이 완전히 거지처럼 사는 거라면 내 아들 목사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물론 옛날에는 그게 정말 그게 복음의 사명인 줄 알고 아버지가 밥을 굶어도 자식에게 이게 정말 귀한 일이니까 너도 이걸 감당해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쳤어요? 그런 일 하게 하고 거부하고 딴 일 한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오 집사님. 아버지가 진짜 대형 교회 같으면 아마 아들들이 아버지 그 교회 내가 물려받을 거예요. 아들끼리 싸울 거예요, 그죠? 그 큰 교회 해놨다 그러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기의 영원성, 자기의 영광성을 영원히 고차고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만 영원히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보태드리거나 빼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일에 방해 못해. 오히려 사탄이 있음으로 하나님 일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방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태 드릴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주일 오전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벌써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이제 사진을, 옛날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행사 갤러리의 사진이 2007년도가 있어서 그게 제일 오래된 사진인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옛날 사이트 클릭을 해서 연결해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2002년도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주일학생들이, 2002년도 주일학생이 지금 몇 살 돼 있어요? 지금 2019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17년. 그러니까 지금 20살 되는 아이가 그때 보면 꼬마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앞으로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벌써 이 꼬맹이가 군에 제대하고 복학해가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엄마가 볼 때는 옛날에 어때요? 그 꼬맹이가 자고 물론 엄마는 힘들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같다는 거죠. 자고 깨고 하는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태드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다.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안식, 쉼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게 영원한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느니라.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반복하여 되풀이 하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거 새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어디에 있었다고요?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이미 옛적에 있었다. 이게 옛날에 있었다. 이 개념보다도 장래에 일어날 일도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새로운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지만 이미 그건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시공간 안에 살아가니까 시공간을 의식하면서 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은 과거와 미래도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언제나 현재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하나님 편은 현재예요. 왜요? 영혼에 비추면. 영혼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인지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는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떻게 계절을 알겠어요? 하루살이가. 메뚜기가 어떻게 내년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가씨 오늘 왔는데 아까 누군지 몰랐는데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해도 자기는 잘 몰라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우리 아가씨 나이 물어도 돼요? 실례지만. 17살. 좋아요. 지렁이죠, 지렁이.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처럼 손톱이 발톱이 있으니까 매니큐어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렁이가 매니큐어 생각할 수 없듯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한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영혼이지 그 하나님의 영혼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에 비추면 그것도 현재고 하나님 앞에서는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현재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인해 이 우주가 폭발해서 커지는 그 시간, 우주의 그 크기, 팽창하는 크기의 시간을 계산했더니 무려 한 153억 년 걸린다 그래요. 153억 년. 되게 길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153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래가지고요 10억 헤아리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가 10억까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1억 단위 넘어가 볼래요? 1억 9,588만 9,587 벌써 길어지잖아요. 10억 못 헤아린다니까 하나, 둘, 셋, 넷 헤아려서 10억을 못 헤아려 우리가. 그거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아마 10억 헤아리면 한 99살까지 헤아리면 10억 헤아릴지 몰라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153억 년의 그 엄청난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만 영원한데 그 영원한 일들을 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미 옛적에 있었다. 이 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시와 땅에 약속을 하셨어요. 시와 땅을 주겠다고. 땅은 10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약속이 이루어져요. 시는 2000년 뒤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이 1000년, 2000년 걸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사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어올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재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언제 십자가에 매달렸을까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매달려서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주세요? 너는 어렵다. 너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영화롭다고 해요. 영화롭도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이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은혜 선물로 주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땅이 사라진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4절 15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원함을 믿지 않고 자기 일의 영원함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앞에서 잠시 제사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이름의 영원함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니까 자기 이름이 역사에 기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이 역사에 기록이 됩니까? 세계 100대 인명사전 안에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100대 세계 인명사전 안에. 아니면 뉴스위크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잡지에 올해 세계를 빛낼 10대 인물 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그 표지에 어떻게 얼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내요? 잡지를 만들어내요. 경제인 포럼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가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가서 사진 찍어가 표지 인물 써줘요. 그러면 책 몇 권 팔아줘야 돼요? 한 1,000권쯤 팔아줘야 돼요. 10,000원짜리 1,000권 팔아주려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주면 인물에 내요.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1,000만 원을 줘서라도 나야 나. 내 이름이 남잖아요. 그 역사책 속에, 잡지 속에. 이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 그거 하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왔다가 사라지리라. 이현주 시인이 그 시를 썼어요. 아무 누가 와서 향기를 맡아주는 이 없을지라도 외롭게 피었다가 그냥 사라지리라. 그래서 외로워서 그 향기는 더욱 진할 것이고 아무도 사람 와서 향기를 맡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건정생씨가 있다가 돌아가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그랬습니다. 네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괜히 설치니까 힘드는 거예요. 설치니까. 오늘 내일 우리 경상여전도에 그 회의한다고 음식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제 방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부엌에서 나요. 왜요? 전부 다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입맛이 다르고 자기 방식이 달라요. 전라도 음식이 다르고 경상도 음식이 달라요. 서울 음식이 다르고 또 창원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전국에서 다 모였거든요. 서울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데 목소리가 하나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소리가 제 방까지 다 들리더라니까요. 그냥 조용히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이러면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대놓고 뭐라고요? 감나라 배나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게 뭐예요?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보태서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세상에 지가 하나님 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손해될 일 있어요, 없어요? 전도서 3장 찾아보라고 하세요. 하나님 일은요 우리가 보태줄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만 영원히 남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영원성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인간들 3명 찾아보겠습니다. 3명만요. 에스겔 28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경 주일학교 성경 읽고 나가는 순서가 에스겔서 28장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다가 이거 같이 연결하면 되겠다 싶어서 찾아보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북이스라엘 아수르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를 말씀하면서 온갖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26장, 27장, 2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두로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두로는 저 바닷가에 있는 나라로서 무역을 해서 굉장히 강한 천년적인 바닷가의 요새를 삼아서 성을 싣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28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든든한 요새를 짓고, 그래서 요즘 아파트 이름이 캐슬이 많더라고요. 캐슬이 뭐예요? 성체거든요. 성체. 캐슬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캐슬에 짓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나는 신이다.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서겠단 말이에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누가 이랬다고요? 두로 왕이. 요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솔직히 요렇게 살고 싶지요. 요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사탄이 오죠.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 따먹고 내 중심으로 세상의 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말에 다 순종해야 되죠. 그죠? 내 말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루가 진짜 권력을 가지고 되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게요, 우리 속에 다들 있습니다. 이 두루왕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예요. 단지 우리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고 있지요. 우리도 늘 이걸 추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두루왕이 되라, 두루왕이 되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못했지만 너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돈 좀 잘 벌어가지고 너는 좀 이렇게 정점에 앉으라고. 너는 두루왕이 되라, 두루왕이 되라. 그렇게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신이라 이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볼까요?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보죠.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여라. 너는 말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거다. 자, 두로 왕 첫 번째 보았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이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이야. 파라오. 그 거대한 이집트 만드는 왕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있으면 자기 무덤을 그렇게 거대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로 만들어 놨을까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집트의 나일강, 그 나일강의 범람함으로 삼각주가 발달되고, 삼각주가 발달하면 평야가 발달되고, 그 평야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낙동강 가에 있는 평야들이거든요. 큰 강이 흐르면 그게 비옥한 땅이 위에서 흘러온 그 토사들이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들 때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지가 뭐라고요? 이건 나일강, 이건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게 바로 왕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악어다, 악어. 그래서 악어를 새 갈고리에 끼워서 사막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악어에게 붙어있던 그 비늘에 붙어있던 물고기들도 사막에 던져지려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누가 의지합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가 못하도록 애굽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왕이나 바로왕이나 하는 짓이 뭐예요? 나는 신이다.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만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런 모든 피조물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 두로 왕과 바로 왕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들, 이렇게 왕국을 만들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결국은 내가 영원하다, 나는 신이다 라고 나오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타락한 인류의 역사고 이게 바벨탑 삼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들은 인간들의 자기 흔적을 영원히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4장 29절입니다. 다니엘 4장 29절. 자, 28절부터 보죠. 요 보기 전에 자, 두로 왕 교만하죠. 바로 왕 교만하죠. 이 두로 왕과 바로 왕을 누가 칩니까? 바벨론이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에게 힘을 키워주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바벨론이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커서 어디를 치러 오는 거예요? 두로 왕을 치고 심지어 이 바벨론 제국이 이집트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도 찾아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어디까지 뻗치는가? 이집트 제국까지 쳐들어가서 물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왕이 집니다. 그 바벨론 왕이 지거든요. 갈그미스 전투는 중간에 일어나는 전투인데 그러면서 세계 지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집트 왕까지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왕도 이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이 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서기 위해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자기를 높여서 심지어 그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해 가지고 까불다가 죽어가는 아수르 이야기, 바빌론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그랬어요. 그럼 1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다니엘은 꿈을 두 번 꾸죠. 두 번 꾼을 다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두 번째 꿈은 뭐 큰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잘리고 막 쇠사슬에 묶인 그 꿈을 꿨는데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왕이시여 이 일은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만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잘 돌보면서 왕이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왕이 그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서도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늘새 어마어마한 바벨론 그 제국을 또 건설했잖아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 제국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멋진 성읍과 이 성벽과 그 해자, 바벨론 성은 해자까지 파서요.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해자까지 만들고 멋지게 지었어요. 그 바벨론 보면요, 하늘 정원이라고 있어요. 그 이런 드라마 다큐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하늘 정원. 그 광야,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정말 멋진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나무를 심고 해서 하늘 제국, 하늘 정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발휘한 사람이 왕궁 지붕에서 쫙 내다본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산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두로 왕, 바로 왕, 바벨론 왕, 이거 전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대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요 두로 왕, 그 이집트 바로 왕, 요 느부갓네살 왕 안에 누구 이름 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 가로놓고 자기 이름 딱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가서 뭐 월급을 잘 받아서 보너스 탁 받아왔어요. 그럼 봉투를 어떻게 내놔요? 아내한테 탁 내놓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왔다고. 근데 월급 못 받아가면 뭐째요? 맥히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니무롯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영웅호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누라도 인정해주고 자식들도 인정해주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어려움을 알면 자녀들이 겸손을 배워요.
부모가 가난한 것을 하면 자녀들이 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부모가 대단히 부자라고 하면 자녀가요 겸손을 못 배워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로 왕과 이 바로 왕과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죠. 자, 31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시편 49편의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존귀해요. 대단한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신이다. 전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 추운 날에 일하러 왜 갔어요? 교회는 또 왜 왔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성을 추구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등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자들아, 그들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두로 왕에서 못 벗어납니다. 바로 왕에서 못 벗어나고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못 벗어나요.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큰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가난해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권력도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밑에 부하 한 명 오면 어때요? 왕 노릇합니다. 군에서 제일 쫄병할 때 있었죠. 제일 쫄병. 일주일 단위로 왔어요? 2주일 단위로 왔어요? 밑에 후임. 2주 단위로 올 거예요. 2주 단위로 오는데 지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 내 밑에 쫄병 하나 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2등병인데 2등병이라도 2주일 늦게 온 2등병은 내 쫄병이거든요. 나는 뭐가 되었어요? 그 순간 한 명에게서는 나는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권력이 없다 해도 자기가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갑질합니다. 에?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 스트레스 받고 뭐 술 먹고 와가지고 힘없는 마누라 주 패고 앞에는 인간들 많잖아요. 왜? 밖에서 왕이 못 돼서. 밖에서 왕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두로 왕, 바로 왕 이런 사람들을 압축시켰으며 권력을 작게 하면 결국 우리의 저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짐승이 되어버렸죠. 34절 7대가 지납니다. 그 기한이 이 7대라는 것은 7년일 수도 있고 7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7대라는 것은 완전한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낮추는 때가 되는 거죠. 그 7대가 차고 나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 전도서 3장 14절 15절 읽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간이 보태드릴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고 하기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의 해석이 제가 세 사람 왕을 얘기했잖아요. 두로 왕, 이집트 바로 왕,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전도서 3장 14절 한 절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왕들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높아졌을 정점에 완전히 쳐버리죠. 짐승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라야 비로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두로 왕이고 바로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영원합니다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낮춰주셔야 돼요. 마음을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고백 제대로 안 나왔습니까? 제가 어제 목요일이 화요일이죠? 네, 어제 저 경기도 지금 설교하고 들을 거예요 아마 들을 건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되게 은사 이런 쪽으로 강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누구 이름만 대면 막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막 자기도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헛된 겁니다. 버리십시오. 복음을 듣고 그거 버렸어요. 버리고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옛날엔 기도 한번 탁 해주면 100만 원 탁 내고 이랬는데 지금 뭐 하루 종일 일해가 10만 원 벌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들고 싶지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대제국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완전히 짐승이 되었어요. 진짜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짐승이니까 대든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낮춰집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금하든지 혹은 이를 당신 뭐 합니까?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왜 내 모양 이렇게 만듭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해요.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교만해서 이 왕국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나의 영혼에서 만들었다 할 때 완전히 짐승돼 버려요. 그게 짐승입니다.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아가는 것, 이거 과분한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것, 지금 병이 있든지 뭐 몸이 약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또 낮에 열심히 일했다고 못 오신 분 2분 계시네요. 힘들어서 못 오셨죠, 2분. 예, 안 보이네요. 하여튼 그러하든지 간에 정말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 이걸 모르고 하나님 당신이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예? 라고 하는 그게 짐승이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하늘의 군대 천사들에게도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있거나 당신 뭐 합니까?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거 알면 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요거 알면 총명 들어온 거예요. 요거 모르면 아직도 짐승입니다. 요거 모르면 아직도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도 어떻게 해요? 맨날 대들죠. 하나님 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이럴 수 있습니까? 아직도 뭐예요? 짐승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요렇게 고백해야 그게 뭐예요? 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도 육체의 가시도 다 빠져지지 않는 바울. 주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담겨진 자의 고백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일이 담겨진 자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요. 땅과 모든 사람도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없는 것이잖아요. 원래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땅에 티끌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이 이것이며 하늘의 군대에 땅의 사람이 되어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14절 전도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히 나의 공로를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고, 그래도 히스기야 기도하고 한나 기도하지 않았을까, 꼭 이 질문 하더라고요. 그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한 짓이요, 재산 다 바벨론에 뺏겨가는 거고, 그 아들 낳은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막 곱게 15년 전에 죽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나았을 건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언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내가 왕이 아닐지라도 왕같이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낮추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기에, 그 영원한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려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 섭하지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럽니까? 나 모르십니까?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짐승이에요. 그거 다 부서져야 돼요. 다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는 제 구석에 찍소리 말고 앉아있어라.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다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야 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 주인공 됨, 나야 나가 무너지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 주께서 나에게 눈길을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황공무지로소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 낮춰진 거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 역사 속에 영광의 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미력하고 무력하고 그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건 내일 경상여전도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것이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고요. 그 영원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 성경 세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자주 말씀 들은 거니까 쭉 찾아만 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원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영원하게 하시는가? 한 메시지만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킵니다. 무려 430년 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에 갖다 심으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 이때는 그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룩한 처소에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처소에 심으시는가라고 하면요, 17절 보십시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약속의 땅에 갖다 두겠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너희들 애굽에서 산다고 고생했지. 그래 이제는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갖다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려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셔야 그들이 영원한 것이 담기는 거예요. 이거 주일 다음 주 오후에 또 드릴 말씀인데, 그래 출애굽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을 내가 약속했다 넣어준다고. 그런데 너희만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너희하고. 내가 너희와 한순간이라도 함께하면 너희는 진멸당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순간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진멸당해요. 그래서 24시간 번제가 드려져야 하는 거죠. 한순간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다 진멸당해요. 그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주여, 그러시려면 우리를 이 광에서 다 죽여주십시오. 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가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시 예수님 없이 천국 가서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지옥인데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모세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이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시편 90편 보십시오. 시편 90편. 추워도 뭐 조금만 참읍시다. 천국은 안 추울 겁니다. 시편 90편 보십시오. 시편 90편. 자,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90편 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에 심어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처소 만들고 영원히 주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시편 출애굽 15장 18절에 보면 영원히 함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시편 90편은 이렇게 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대대란 말 영원이거든요. 영원히 주님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시합니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소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게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해요? 주여, 대대의 주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시고 거처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이루러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만 찾아 읽으면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려면 성령이 임하려면 십자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십자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보혜사 보내주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면. 지금 출애굽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십자에 죽으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믿게 되리라. 이게 십자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걸 추구하는 것은 이 엄청난, 제가 출애굽기하고 시편을 같이 찾은 이유가 그렇게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제야 비로소 구하고 찾는 내용이 영원한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1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라. 하늘과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잠깐 보이는 거.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함이라. 그 영원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거, 창조. 이 창조를 통하여 영원한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아까 두로왕, 바로왕, 느부갓네살왕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두로왕이고 우리가 바로왕이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 우리를 왜 낮추세요? 낮추심으로 그 사람이 낡아지게 하시죠. 약하게 하시죠. 무너지게 하시죠. 그런데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하여 겉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직 그 사람 속에 새 사람이 없는 증거예요. 정말로 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 그거 그렇게 슬픈 거 아니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들이 지극히 크고 뭐가요?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면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영원한 그 영광의 몸을 더 잊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탄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영원히 남는 게 뭔가 너무 선명해지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만이 영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게 영원한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원한 일들만 영원한데 그 영원한 일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자라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자라면 뭘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마지막 한 거 보고 마무리합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완전하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는데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물과 말씀으로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면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 앞에 능히 우리가 그 앞에 세워질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아멘. 이게 우리 속에 이 땅의 티끌 같고 안개 같은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하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담아주셨기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땅에 티 끌고 갔고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한 폭이 들의 풀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 영혼을 심어주셨기에 이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아멘이 됩니다. 참으로 영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 무너지는 것들, 약해지는 것들 가볍게 여기게 하시고 이 환난의 가벼운 것들이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사오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영원한 것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